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저희가 세 가지를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지난 2주 동안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를 맺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른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 세 번째가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능력, 힘을 좋아합니다. 권세를 좋아하고 저희 가운데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무능력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때 굉장히 허전하고 마음이 아프고 좀 아쉽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참 힘이 많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는 이제 무능해진다. 옛날에는 내가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무슨 말 하면 무시한다.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가셨을 때 그 홍해를 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또 능력은 그렇게 큰 일, 굉장히 큰 무력으로 하는 그러한 일보다, 어떠한 기적적으로 하시는 일보다 또 섬세한 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업적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역사 가운데에는 뭐 옛날부터 그 피라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거대한 그러한 건물들이라든지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항공모함 앞에 한번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항공모함 앞에 한번 서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길이가 한 300m, 400m가 되는 항공모함 앞에 서 있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이 참 위대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969년에 인간은 사람을 달에 보냈습니다. 거의 50년이 되도록 이제 저희는 그렇게 더 큰 업적을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을 달까지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능력도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참 인간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또 섬세한 것을 가지고도 인간의 능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걸리면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병들을, 그 세균들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세균들을 우리가 움직여서 오히려 유용한 데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인간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을 움직이시고 기적적인 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섬세하고 작은 데에서 정말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영향을 주는 그런 암 같은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먹고 우리로 죽게 하는,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다루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 저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나를 지금 죽이고 있고, 나를 죽게 하고, 나로 영적으로 죽게 하고, 나를 아무것도 쓸데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 저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저희가 많은 그러한 고통을 받고, 또 주위 사람을 통하여서 아니면 저희의 상황을 통하여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외치면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사람들을 없애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는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 특별히 학교에서 분리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러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나의 문제는 내 주위의 사람들, 나의 주위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조그만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받는 그러한 나의 연약함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 가운데에서 내 속안이 강하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걷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은 그 가운데 그 능력을 통하여서 나는 어떠한 위험이나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바퀴가 작으면요 어떻게 되죠? 조그만 그러한 범퍼 같은 것을 가지고도 차가 크게 움직입니다. 근데 바퀴가 크면요, 트랙터 같이 바퀴가 크면은 우리의 그 가는 길에 어떠한 작은 돌멩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게 되고, 큰 바위가 있어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에게 있는 시험을 다 없애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착하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 마음속에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있고,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러한 목사님 중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라고 불리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고, 평생을 독신으로 사시면서 이제 영국에서 영국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존 스타트 목사님, 특히 하영조 목사님께서 평생에 존경하시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존 스타트 목사님 제가 이제 주석을 보면은, 주석을 원래 처음부터 책부터 전체 다 읽으라고 쓴 게 주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읽는 것이 이제 주석인데,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쓰신 로마서 주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주석을 쭉 읽었는데,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의 주석에서 가장 기억나는 말씀이 있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물어보기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기억나시죠? 70년대 80년대 우리 많이 전도하면서 묻던 말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근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그러한 말을 질문을 받았을 때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정답입니다. 신도로서 정답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나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나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해도 그것도 정답입니다. 이게 무슨 뭐 불교같이 뭐 이거 이래도 옳고 저래도 옳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좌수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뜻이 뭐냐면, 인간은, 기독교인은 벌써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기독교인들은 벌써 죄의 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고 죄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구원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능력, 죄의 힘에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죄의 형벌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오늘도 죄의 능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능력 안에 살고 있어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그 죄가 나를 붙잡고 있고, 나는 정말로 이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계속 짓고 있고.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죄의 능력 범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죄의 능력을 이겨나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제 죄의 모든 형벌을 면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이겼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천국 가면 됩니다 하는 사람은 구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벌써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죄의 형벌을 이기고 이제 천국에 가는 사람이지만, 오늘 내가 이 사는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죄와 싸우면서 그 죄를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이겨나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참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죄를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의 어떠한 힘으로 정력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통해서 죄를 이겨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을 존경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스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 천국은 죄의 존재 자체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죄를 모르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구현하는데 그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사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마음속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에서 죄와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바른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벌써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고, 나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오늘 죄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죄의 능력을 이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능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고, 죄의 능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점점 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죄의 존재가 없어질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쓰는 그러한 용어 가운데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1절을 저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에 능하게 하시며, 그런 대목이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에 능하게 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떠한 능력에 쫓아?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의 그 힘을 쫓아 그냥 단지 조그만 능력이 아니라 모든 능력에 능하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자그마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을 쫓아 모든 능력을 주신다. 얼마나 거창한 그러한 약속입니까?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떠한 큰 어려움이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쫓아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무엇을 하게 합니까?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으게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큰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갖고 우리가 뭐를 합니까?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견디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능력 있는 삶은 뭐 때려 부시고 내 맘대로 좀 움직이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능력은 내 맘대로 움직이고 때려 부시고 하는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능력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으로 하여금 나로 참게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고 견딘다는 말은 사랑하게 한다는 얘기죠. 사랑 가운데서 내가 참고 기다려주고 견디는 그러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큰 용사로 오셔서 막 능력으로 막 사람들을 막 말 안 듣는 사람들 막 그냥 지옥에 보내시고 막 죽이시고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그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을 때, 그리고 그 골고다에 올라가시면서 모든 창피와 모든 고통을 이기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러한 창피와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역사상 그것은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떠한 힘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치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권세를 통하여서 세상을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난다. 우리 젊은 사람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그러면 나 탤런트가 돼가지고, 나는 무비스타가 돼가지고, 가수가 돼가지고 유명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어리석은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슈퍼스타가 되시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견디시고 참으셨을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신앙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나는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참으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이는, 근데 그 참고 견디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내 맘대로 살고 그냥 기다리는 거지, 뭐 이러다 살다 죽고 천국 가는 거지, 그게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받으면서 정말로 씨름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살았을 때에, 그러면서 내가 지킬 것을 지키고 정말로 선을 베풀고 악을 선으로 싸우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참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참고 기도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으면서 바라시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신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홀로 싸워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에 따라 모든 능력을 받았을 때야 가능한 싸움. 내가 참고 지금 견디는 것이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시기에 그게 뭐야 뭐 별거 아니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고 견디고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견디면서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내가 하나님을 바랐을 때 내가 그 바라는 그러한 마음, 내 기도를 꼭 들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나의 그런 참된 신앙,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을 천국에 두는 그러한 그 소망의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그 뱀의 유혹을 이겼으면 참 좋았겠죠. 그러면 성경은 3장으로 끝나는 건데요. 근데 졌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항상 같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 계실 때 사탄이 왔죠. 그럼 우리는 조금 이제 좀 정죄할 수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혼자 있게 하셨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에 그들은 시험에 넘어졌어요.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젖 먹는 어리라 같이 너무나도 젖을 사모해가지고 젖만 먹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들 젖 먹을 때 막 천국 가는 것 같잖아요. 눈이 막 얼굴이 너무 환해지고 막 우는 거 다 끝이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더 이상 그 천국의 느낌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멀리 보이는 것 같죠. C.S. 루이스가 한 말이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누구에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만 멀리 있는 느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동산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그러한 느낌 가운데서 시험에 넘어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고 느껴져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가깝게 있는 느낌만 있으면 얼마나 죄 없이 살기 쉽겠어요? 근데 인생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멀리 있는 느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유럽에 가서, 일본에 가서 태평양 가서 싸웠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수십만 명의 여인들이 이제 보이프렌드 남편들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되죠? 그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래 떨어져 있으면서 어때요? 그때 다른 사람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데이트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랑이 진실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바라면서 기다렸을 때 그 사랑은 더욱더 두터워지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사랑이 더욱더 두터워지게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견디면서, 오래 참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받고 있는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 충실하여서 견디면서 오래 참으면서 살아갔을 때에
결국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두터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향하는 우리의 부부의 관계에서 바라는 그러한 사랑이 견디면서 오래 참으면서 더 두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견디면서 오래 참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디고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고, 이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위대하시고 많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지금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정말로 참기 어려워하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저를 채워주시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싸움, 견디고 오래 참는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의 능력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